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는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라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감정, 우리를 향하신 생각,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온유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악의 및 복수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의 악함을 용서하시는 온유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에 보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순순히 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잡히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51절과 52절에 보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자는 스승님 없습니다. 다시 상창은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노자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상창은 자 이제 알겠느냐?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드리고는 물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하고 굵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결국은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정치, 권력, 무력, 돈으로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고 빠져나가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셔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 총독은 속으로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답답하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빌라도 총독은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온유하신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온유하심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이면 성경신학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진정한 온유는 풍부한 인정이고 친절한 감정이며 신속한 호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온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멍에, 저울을 의미합니다. 배우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만디노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 사도는 또한 디도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교육학에는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 심리학자 하로우는 인공 엄마 실험이라는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나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엄마 원숭이를 닮은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인형의 가슴 안에 우유병을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첫날에는 아기 원숭이들은 그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빨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서만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하로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동물들도 딱딱하고 차가운 것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 즉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습니다.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충만해져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했어든 부인을 굴복시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점점 더 부인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그는 방법을 바꾸어 싸움을 하면 꼭 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전보다 더 남편을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악하게 대해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바보 같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소돔 고모라의 땅을 에워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그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을 경멸하고 멍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온유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부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결박당해주는 모리아 제단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블레셋 땅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거하고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운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 우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이삭은 그의 성품과 같은 평생을 순탄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소유자인데도 성품이 억척스럽고 욕심 많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와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는 그 생애도 부드럽고 순탄하다는 사실을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메슨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함이 없이 열심만 있는 자는 폭풍 속의 배처럼 파산의 위험이 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고 열심만 있다면 우리는 부러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겸손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온유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네 번째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섯 번째로 심판 때 인도를 받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기쁨이 더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쓴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과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이 딱딱한 쪽이라면 얼른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 딱딱한 막대기가 되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새 싹이 나옵니다. 사회도 나라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